바닷가에서 파도가 몰려올 때에 표면의 물거품은 요란하고 시끄럽지만은 그러나 깊은 바다 속 물줄기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종려주일 함성은 물거품같이 요란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깊은 바다처럼 조용하고 노동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르셨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이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감람산에 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로써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겸손한 왕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서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소리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의 나라여 외치면서 다윗의 나라 회복, 정치적인 구원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연주자가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주자는 관객이 아니라 치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연주자는 관객이 환호하든 야유하든 치자를 보고 그 연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뜨거운 함성, 환호에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왕궁을 향하여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사명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인기라고 하는 그 물거품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요동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삶에
이 지휘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첫째로 준비하신 왕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십니다. 넘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철저히 준비된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한 걸음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시켰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는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나귀가 얼마나 당시에 소중한 재산이었는지 십계명 중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을 만큼 낙이는 한 가정의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는 상품 가치가 더 높은 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를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걸 그냥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인데 이런데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귀 주인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인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말, 당시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선생이나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소유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나귀 주인이 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은 청직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깨닫게 친분을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냥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진짜 주인께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내어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에게 잠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인데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주님 하필은 제가 저의 것을 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주님 드디어 저의 것을 저를 사용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영광의 초대로 받아들이시고 더 없는 기회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인 나귀를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귀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귀 주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자연히 성경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 우리는 누가 나귀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름 없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2026년 고난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품어야 할 영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익명의 순종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나는 조용히 내 겉옷을 깔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필요한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도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이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은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왕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아서 예수님께서 타시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베어서 나무 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은 위풍당당하게도 군마를 타고
무장한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낮아짐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언대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그 모습으로 사람을 압도하려 하지만은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나귀를 타신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낮아짐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평소 자신의 외모나 출신을 비하하는 정적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더글라스가 링컨을 향하여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었고 공격이었죠. 이에 대하여서 링컨은 웃으면서 내가 정말 다른 얼굴이 있었다면 굳이 못생긴 얼굴을 달고 나왔겠느냐라고 유머로 응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링컨의 모든 게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라고, 정치적 행보를 이중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링컨이 지향을 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한 자신의 희생적인 그런 통합을 위한 희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이 구호, 이 정치적 이런 구원을 소원을 담아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재건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한 어린 양이심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다가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찬송받으실 왕입니다. 무리의 한우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군중들의 환호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포처 경기에서 선수는 성적이 좋을 때는 사람들의 막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면 팬들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어지고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환호하던 팬들이 비난과 야유를 퍼붓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였지만, 열광하였지만은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이 곧 비난으로 바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선잔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아십니다. 군중의 변심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축복과 응답이 있을 때만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돌아서고 맙니다. 세상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곁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소리치다가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산나의 강구에서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곧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붙들고 있는 그런 군마는 무엇입니까? 4.12 한빛 새가족 축제에 초청하고 싶지만은 거절당하면 어떡해 하는 그런 두려움.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자존심. 그것이 우리의 군마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야, 내가 초청했는데 또 거절하면은, 이게 뭐가, 또 관계가, 내가 초청하다가 관계가 그냥 또 서먹해지면 어떡해. 그런 걱정, 염려하다가 한 번도 초청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절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군마,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